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라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 출조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를 더욱더 핍박한 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 끝부분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말하죠.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형제가 누구냐 이걸 설명하면서 13장 이하에서 천국에 대한 모든 지금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8가지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즉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나서 그 뒤에 형제들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자, 마리아를 숭배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를 아주 숭배해서 숭배하는데 그중에 특히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다라는 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하기를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 요셉의 전처 사이에 출생한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똑같은 이름을 지닌 또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그에서 낳았다.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를 평생 뭐예요? 처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탈퇴할 때까지만 처녀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 이후에 그녀는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여러 아이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성경은 말하기를 마리아가 동정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낳았어요. 그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가 아닌 거죠. 잘못된 사상을 받으면 안 되겠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예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유명한 사도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 사도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마리아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평생 동정예수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참 꺼리는 노래 중 하나가 뭐냐면 아베 마리아라는 거 있죠. 아베 마리아. 이게 이제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마리아여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찬송하는 노래죠.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찬송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 본문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분명히 육신적으로 뭡니까? 어머니와 동생이 맞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육신적인 어떤 자기의 어머니와 자녀 형제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더 중요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다? 육신적인 형제자매보다는 더 중요한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자, 예수님의 로아미 선언을 하는데 이 로아미라는 말은 뭐냐면 호세아 1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뭐예요? 아이를 낳아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로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아서 오늘 지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
자, 지금 이 하나나라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냥 혈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 속에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9절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자, 지금 하나나라의 그 자녀는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자녀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간을.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있는 어머니와 자녀들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영적으로 중생한 자들이 바로 어머니와 자녀다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면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 남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라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예요? 아빠 아버지로 붙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다 양자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남이라 하더라도 각자 속에 양자 영이 있는 자들은 다 뭐다? 형제요 자매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천국 속의 가족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그럼 천국 백성이 되느냐?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든 사람들이 혈통은 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뜻대로 행한 자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함께 믿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형제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새롭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 가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자, 여기 그날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그냥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겠지 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이 있는데 그 날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 에케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특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날. 어떤 날이냐?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그 날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뭐예요? 이제 천국의 형제와 자매는 누구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설명해 주죠. 그 가르친 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말은 특정한 날, 이걸 가르친 날. 그리고 이제 이 천국 백성들에게 뭘 한다? 하나님의 천국 비유를 증가하는 그 날에 자,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이런 장면이 되겠죠? 이게 이제 영화에 제가 캡처했는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고 무리들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배에 올라 이르시되 자, 앉으시고 온 무리 해변에 서 있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먼저 13장에는 총 8개의 비유가 있어요. 8개 비유. 이 8개의 비유를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몇 개요? 8가지 비유예요. 8가지.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시작하는 입구에 씨 뿌린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집주인 비유,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그 사이에 성경에 관한 비유 3가지가 있고 기타 비유 3가지가 있습니다. 총 8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 비유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2번 설명하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직접 해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건 뭐냐면 이 비유를 해설하기 때문에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말하는가? 그러나 이 모든 비유의 목적은 바로 뭐다?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이 비유는 다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이 모든 비유가. 그죠? 자. 그러면서 3절 중반쯤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많이 듣던 비유 아닙니까?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 먼저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전제될 게 뭐냐면은, 문제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뿌리는 곳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길가라는 거하고 돌밭이라는 거하고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는 게 이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 바탕이죠. 근데 그 땅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땅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누가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를 받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파하는 흙인 거예요. 흙.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흙인데 그 흙에다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게 이제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좋은 땅인데 길가에 뿌렸는데 그 길가에 있는 건 뭐예요? 씨를 누가? 새가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돌밭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뿌리가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못 자라게 하고 좋은 땅만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씨 뿌린 비유를 배울 때 이 성경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경은 뭐예요? 계시의 내용도 있고 교훈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뭘 받습니까? 교훈으로 받아요. 그러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교훈이 아니고 예언입니다. 예언. 무슨 예언이냐?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천국, 그 천국이 어떻게 이제 펼쳐진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 밭은 장차 이 교회 안에 있을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언이지 우리들어. 그러니까 좋은 땅이 제일 좋으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되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 악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 있고 복이 없는 것은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느냐 마느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밭도 네 가지가 있지만 이 밭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좋은 밭이 되겠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는 뭐라 했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귀 없는 분 있습니까? 다 귀 다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귀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 여기서는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말을 표현할 때 지금 쓰는 표현법이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귀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사물이지만 이것은 뭐다? 인간의 이해력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드러난 거예요. 아무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렇게 말하면서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비유로 말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물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너희와 그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냐? 지금 아까 그림 속에 보시면은 많은 무리가 모였잖아요. 그죠? 그 무리 속에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무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확실하게 차게 되죠. 있는 사람은 더 풍부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다 빼앗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말씀해 드리기 전에, 지금 성경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그 다음에 지금 13장 같은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전체가 다 비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비유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 비유인데 지금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12장까지는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를 비유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경계에 특히 요즘 이단들이 비유풀이 많이 하는데 비유풀이를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비유는 정확하게 풀이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상상해서 푸는 비유풀이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사는 이 시대에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럴듯하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는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비유를 함부로 풀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자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눈뜬 봉사, 듣는 귀머거리란 말을 쓰는데 여러분 눈을 떴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떴는데 어떻게 돼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자 그들이 이 그들은 뭡니까? 제자와 반대로 이 복음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 단지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내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걸 예언했는데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오히려 고침을 받을 거를 반기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이 악하니까. 그죠?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지금 뭐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못하게 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송해 같은 경우에 공가를 할 때 그 공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여 있지만 교수법에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비유는 그게 아니라 못 듣고 못 알아먹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자 달라요. 그들은 못 보고 모르지만 너희 눈은 이 너희가 뭡니까? 흔히 말하는 제자와 소수 그러니까 남은 자들 이들은 듣고 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은 귀인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살폈죠. 히브리서에 가면은 많은 구약에 뭡니까? 선지자와 의인이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 약속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다? 이 메시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희 눈앞에 누가 있다?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 나가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복이 있어서 나를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못 듣고 못 볼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듣고 깨달을 자에게는 뭐예요? 그걸 통해 진리를 아는 길에 이르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여기서 우리 지금 개혁 개정에는 뭐예요?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역본에는 어떻게 되냐? 세 번역에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차이가 뭡니까? 개혁 개정에는 너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세 번역이라든가 공동 번역이 뭐예요? 너희가 라는 말에 강조가 있습니다. 이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듣는데 지금 너희는 들을 귀가 있다. 보는 눈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19절 나오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 그러면서 비유를 설명하는데 자 19절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공이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앞에 보시면 공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다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길가밭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자가 그래 뿌려진 것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뺏기니까 결국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실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돌밭은 뭐냐? 듣고 들었는데 참 좋은 거예요. 즉시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없으니까 환란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쉽게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교롭게도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듣고 좋았는데 자꾸만 외부에서 뭐예요?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자꾸 넘어간다 말입니다. 자, 그런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시떨기는 뭐냐? 말씀을 듣되 세상 염려, 재물,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죠. 말씀이 좋은데 이것도 듣고 좋은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말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에. 그래서 결국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다 들어요. 듣죠? 듣고 네 밭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뭐다? 오직 좋은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어떻게 한다?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생활을 사는데 결실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부분들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 무엇이 열매고 내가 어떻게 맺을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내주해서 내 속에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악과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작아요. 그러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열매를 크게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열매가 없지라고 자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좋은 땅은 바로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건 내가 합니까? 아니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 속에는, 이 천국이란 말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지상천국, 교회. 이 속에는 이렇게 밭이 뭐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중에 한 유형입니다. 이 중에 하나. 여기서 부담스럽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열매를 맺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 애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굽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가야 돼요. 가나안. 그러면 애굽을 가나안을 가려면 먼저 뭘 건너야 됩니까?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 다음에 홍해가 지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자, 광야를 다 지나가지고 가려니까 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그 홍해도 자기 힘으로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뭐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한 뭐다? 이제 출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내가 교회 나온다. 부름 받았다. 이런 말 한마디로 여기서 모든 걸 다 종결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가나안 땅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은 여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도 물론 따라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가서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 몰랐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가라.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걸로 거의 다 그냥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어저께인가 유튜브에 그 노 목사님이 하신 그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그냥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고 무엇을 위해 살게 하는가 그게 목적인데 그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써야 돼 앞으로.
예? 우리가 왜 교인이 됐느냐? 아,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날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내게 하려고 했다? 그거 아니에요.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한복은 영원한 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걸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사람이 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못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교인인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교를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싫은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싫고 그냥 구원을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수하는 말씀과 내 생명을 맛보고 보세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그 그림에서 길가 돌밭 가시밭길 다시떨기밭 좋은 땅 다 어떻게 해요? 다 한 번 빛을 받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빛을 받고 이 빛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빛이죠. 그러니까 그 빛을 누구도 봐요. 너희도 보고 그들도 본 거예요. 근데 너희는 따라가는데 그들은 안 따르잖아요. 빛을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 예수님이 와서 많은 은사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또 애국을 나올 때 이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가르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이걸 다 봤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참여한 바되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서 뭐 합니까 지금? 예?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이거는 착각했죠. 이 성령에 참여한 바를 뭐라고 했느냐? 아, 내가 중생했는데 또 타락할 수 있냐? 아니면 중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참여한 거예요. 아, 이 집 역사라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자, 우리의 말씀 속에는 뭡니까?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다 증거되잖아요. 맛봤어요. 그런데 6절 뭐 한다? 타락한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어그러진 게 아니라 예정은 딱 정확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살아가는 각자 밭들이 각자 이 밭들이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지. 착각. 다 착각한단 말이야. 다 듣고 들으니까 아, 내가 입을 됐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걸 탈피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까 새가 밭이 다 그런 거예요.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없어요, 이제. 왜? 이들은 성령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식을 받은 거예요. 여기다 믿음을 다느냐 안 다느냐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내가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짐짓이라는 말이 고의로 죄를 범해요. 이 사건이 뭐냐? 보세요. 광야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다 조건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합니까? 각 12지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정찰하게 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포도송이가 둘이 들어야 만큼 커요. 사람도 장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10명이 반대해요. 10명이 반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찬성하잖아요. 10명이 반대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통곡하고 난리 난 거예요. 통곡하고, 그리고 또 모세 안에 딴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믿음과 행위 이 두 개를 이 과자라는 걸 통해서 대등관계를 놓아요.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위가 다른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행위가 있고 믿지 않는 자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반드시 믿음에 뭐가 논다?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믿음의 행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돌아가자.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라고 하잖아요. 이 양상이 달라요. 그죠? 왜 그러냐? 여호수아 갈렙이 잘나서 그럴까? 물론 잘났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삶은. 광야 생활 속에 날마다 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를 상고하고 나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 이 출발점에 벌써 와가지고 여기서 다 종교를 지으려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람이 없으니까 날마다 공격에 시달리고 넘어지기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교회냐, 왜 가르침의 모임이냐, 성경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 어떻게 해라? 확신에 가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밖에만 나가도 많은 이단들이 지금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도 알고 상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시사 바가 큽니다. 예? 자,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구 장독에 보는 성도들 다 좋은 땅이라고. 그러면 좋은 땅으로서 어떻게 되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다?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결실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기쁠 때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처음에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알고가 죽정이를 나눈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가라지라는 게 자풀인 거예요. 자풀. 독보리. 근데 이게 이제 이삭이 나기 전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르니까 막 다 뽑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구분이 안 된다. 자, 그럴 때 이 가라지는 뭐냐? 상징적으로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여기에 광야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이게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 지상교회에는 뭡니까? 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교회에 뭐가 있다? 여기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토가 있고 옥토가 있다면 뭐도? 나머지 세 가지 밭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거기서 옥토와 알곡은 누가? 하나님 직접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누구누구 아무개는 알곡이다 해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제가 그 말을 했죠. 사람들이 왜 자꾸 뭔가를 알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는 뭘 바랍니까? 이미 확정됐다. 이거를 바라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야, 니 내 것이다 라고 한 확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배워서 확신을 해야 되는 확신. 근데 확신을 하다 보면은 확신하다가 그렇다라고 할 때 있지만 또 때에 따라 뭐예요? 내가 그럴까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는 게 우리 성도의 자세인데 확정된 사람은 뭡니까? 요지부동이에요. 듣지도 않고 나는 그래 확정됐어 라고 흔히 말해 요즘에는 말하는 거예요. 자뻑이에요. 자뻑. 아무도 못 말려 그런 사람들. 근데 지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중에서 제일 말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구원 안 받기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 나를 벌써 구원시켰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네?
그게 일종의 확신이라는 자기 고백인데 그런 말들 정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지. 그런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온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지금 지상천국에는 뭐냐면 이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옥토와 나머지 밭들이 같이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배워서 확신이 거했다는 거. 자. 이거 뒤에 설명하니까 이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기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 천국이 확장되는 건데 그 천국이 뭐예요? 처음에는 어떻다? 아주 작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이 가라지, 이게 기자씨랍니다. 기자씨. 요 작은 씨앗이 어떻게 돼요? 땅에 심으니까 어떻게 됐다? 나무가 돼서 뭐가 깃든다? 새가 깃든 것처럼 이게 확장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비유로 된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라는 게 예수와 예수 플러스 몇 명? 12지라는데 그 중에 한 명 탈락. 11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그 기독교가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지나니까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제국 장로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은 확장돼 나간다고 예언했는데 지금 오늘날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밀가루에다 누룩을 부었어요, 누룩. 근데 그 누룩을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확장된다라고 예언됐다 이 말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그 비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무리란 말이에요. 일반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이 범위가 어디입니까? 이 범위가. 이 말씀의 범위가 어디예요? 13장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 비유를 했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비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탈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비유로 봐야 되지 직설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살다 별일이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범위는 뭐냐? 13장에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말씀인 그 내용, 여기는 다 비유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왜 비유로 했느냐? 35절 이는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거 10편, 78편, 2편을 인용한 건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자, 이것을 에베소에 뭐라 합니까? 감추인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드러내는데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비유로 하겠다 한 구약의 10편에 예언된 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부 구약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도 이렇게 예언된 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걸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장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두 가지 말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나하고 그 다음 비유로 말씀해서 내가 이 비밀을 드러내려고 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죠. 36절.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겨자씨 비유를, 가라지와 알곡 비밀을 지금 풀이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 너희.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우리에게 뭐예요? 허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락된 자에게. 그 내용이 뭐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인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무 생명 없는 흙이었는데 누가? 그런데 흙이었던 우리가 각자 흙이었는데 어떤 밭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밭에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린 거예요.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울러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악한 자의 아들이 있는데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요,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또 뿌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곡식과 가라지 같이 가는데 추수 때가 있어요. 추수 때.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끝인데 천사들이 와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뭡니까? 알곡은 거둬들이고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묶어서 불에 태운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죠. 자,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지옥입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가 종말론이 약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안 믿습니다. 천국도 이 땅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옥?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느냐? 지옥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뭐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부 이 땅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 가라지는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들은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나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 즉 알곡은 뭐냐? 그로 인해서 생명을 받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뭡니까? 성경 전체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큰 주제예요. 엄청난 주제.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을 귀에 두고 새겨서 아 그렇구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뭘 그럴까? 뭔 지옥이 있을까? 뭐 울며 이를 가는 게 그런 게 있냐? 라고 쉽게 생각하는 자들은 나중에 이를 겪는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대충 마무리 짓겠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자, 앞으로 이제 남은 게 뭐냐? 지금 몇 가지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 한 가지. 그 다음에 곡식 가라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네 가지 있죠. 남은 게 몇 개예요? 기타 세 가지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의 서기관,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이거 잘 배워보면 이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잠깐 맛보시면 44절.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때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예수님일까? 아니 우리일까? 여러분 누구 같아요? 뭘로 배웠어요? 천국의 주인 예수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다? 비유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감추인 보화 같아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만약에 보화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한 게 있으면 비싼 뭐라 그러죠? 금고? 아니면 은행에다 보관할 텐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땅에 묻었대요. 그러니까 땅에 묻으니까 그걸 안 파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만큼 천국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러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한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걸 경험한 지가 한 2년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뭘 찾았느냐. 목사로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고 하면서 당연히 목사니까 내가 말씀 전하니까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몸이 아프니까 우울증이 와요. 믿음이 없죠.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절대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무나 안 돼요. 우울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부터 뭐 했느냐. 뭐 찬송을 불러도 이게 마음이 위로가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성령을 통해서 뭘 찾았느냐.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데 천국이 있느냐?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나보고 증명하라면 못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첫날 와서 그랬던 그림 있죠. 그런 뭐랄까, 고민 속에 찾은 거예요.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있어요. 자, 그걸 발견하니까 진짜 저는 바울과 게임도 안 되지만 바울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더니 바울이 그때부터 그걸 보고 한다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서? 남아있는 너희를 위해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관계생활하면서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약속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살면서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뭐가 없다. 교인들이.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소망. 왜? 현실이 살기 좋아서 없을 수도 있지만 몰라서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말 예수님 준비한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게 우리가 바울처럼 만약에 경험했다면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비유 잘 새기시고, 우리가 바로 그 천국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 이 비유처럼 천국이 확정되어 가고 우리가 좋은 밭으로 지어자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